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복음서를 잘 이해를 하려면은 전후 문맥도 잘 봐야 돼요. 이 오병이어 이적 사건 앞에 무슨 사건이 있는지, 또 그 사건 뒤에는 무슨 내용이 있는지, 그것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사복음서는 시간의 순서대로만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시간의 순서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들, 내용들을 저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편집을 해서 갖다 붙였다고요. 그래서 오병이어 이적 사건 바로 앞에와 뒤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오병이어 이적 사건을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아까 마태복음 얘기했죠? 마태복음에 그 오병이어 이적 사건 앞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헤롯이 왕이잖아요. 예수님도 왕이란 말이에요. 헤롯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 오병이어 이적 사건은. 헤롯은 백성들을 전혀 불쌍하게 여기는 게 없죠. 세례 요한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죽였죠. 법에 근거해서 죽인 게 아니에요. 사형을 한 게 아니라고요. 지 마음대로 그냥 죽였어요. 오늘날 이런 일이 있으면 큰일 나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오병이어 이적 사건 뒤에 마태복음은 무슨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이 무리를 거르신 사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제자들을 먼저 보냈는데 풍랑이 일어서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서 그들에게 나아갔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걸 강조한다 그랬잖아요. 사도들도 자기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무리를 걸어가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시려고 했던 거죠. 근데 베드로가 만약 주시오면 나를 명하여 이 무리를 걸어오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내용이 안 나온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오라 그런다고요. 처음엔 걸었어요. 근데 주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을 보니까 무서워서 빠져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손을 잡아서 건져내주죠. 그러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을 하였느냐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상당한 이 왕의 권위죠. 세상 왕하고는 다르다고요. 세상 왕이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자기 백성이 빠지면 그 빠진 백성을 풍랑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자연도 다스리는 그런 왕이시다. 오병이어 이적 사건으로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왕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불쌍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자연으로부터 어려움을 겪으면 그 자연을 제압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그런 왕이시다. 왕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베드로와의 사건을 기록해 놓은 거라고요. 마가복음은 오병이어 이적 사건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돌아온 사도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놨어요. 사도들이 힘들잖아요. 배도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니까 쉬기도 하고 먹기도 하게 해주려고 빈들로 데려간 거죠. 근데 무리가 그 빈들까지 온 거죠. 사도들도 불쌍하지만 무리들을 보니까 어때요? 무리들은 더 불쌍해. 그러니까 무리들을 먼저 영의 양식으로 가르친 거죠. 목자로서. 그리고 이 오병이어 이적 사건 뒤에 마가복음은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아까 똑같은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한테 가시는 그 사건이 나와요. 목자로서 사도들도 자기의 양이잖아요. 양이 이렇게 자연 환경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면 능히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걸 강조하는 차원에서 간략하게 다루고 끝냅니다. 누가복음은 이 오병이어 이적 사건 그 앞에 두 개를 다 다뤄요. 헤롯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렇게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예수님이 신경 써야 될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같으면 무리가 많이 이렇게 모여들면 그들을 돌볼 여유가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신경 써야 될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언제고라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라는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죠.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은 무리를 거르신 거 아닙니다. 그거 뺐어요. 누가는. 그거 빼고 어떤 내용을 다뤘냐면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유명한 질문이죠. 뭐 세례 요한, 뭐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공회원들한테 고난을 받다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도 예언을 해 주세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능력을 동원해서라도 먹여 살린다. 이게 오병이어 이적 사건이잖아요. 근데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라면 내가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간다. 그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먹고 사는 문제만은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 문제도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가심으로 인해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병이어 이적 사건 뒤에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언급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어 이적 사건 앞에 뭐가 있냐면은 뭐가 있어요? 성경을 깊게 보려면 이런 식으로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오병이어 이적 사건 그 바로 전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38년씩이나 된 병자, 즉 아무도 고치지 못한 그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놀라운 병고침 사건을 목격을 했기 때문에 빈들까지 쫓아간 거예요. 광야까지 쫓아간 겁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이적 사건 뒤에는 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떡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나를 믿어라. 나 자체에 관심을 가져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한다. 성찬식이잖아요. 오병이어 이적을 성찬식으로 연결을 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마태, 마가, 누가는 육신의 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은 생명의 떡에 대한 얘기입니다. 육신의 떡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죠. 왜냐하면 말씀의 관심보다는 먹고 사는 떡에 더 관심이 많잖아요. 돈에 더 관심이 많잖아요. 인간의 그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새 복음서에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비중을 더 높게 둔 거예요. 원래는 영의 떡이 더 중요한 거죠. 주객이 전도돼서 육의 떡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영의 떡에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